다니엘서 12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12장 말씀을 한 두 구절을 읽을 텐데요. 공포에 사로잡혀서 위협이 도래함을 감지하는 제자들이 주님께 종용이 묻습니다.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어오리까?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12장 우리 익히 하시는 말씀을 좀 볼 텐데요. 6절을 보면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에 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 라고 묻습니다.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기로 8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삼나이까?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은 시대의 종말까지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라고 두 번 연거푸 묻습니다. 시대의 종말까지 도대체 얼마나 걸립니까? 이 말씀의 답을 미리 드리면 시대의 종말, 이 본문의 시대의 종말은 첫째 천사의 계별이 선포되는 때를 가리키죠. 여호와는 정확하게 다니엘 두 번의 연거푸 질문 앞에 명확한 예언을 통하여 시대의 종말까지의 예언의 시간표를 정확하게 주고 있습니다. 다시 에스겔서 12장을 펴면서 에스겔 12장의 말씀입니다. 펴면서 들으십시오. 제자들은 공포감에 압도되었습니다. 어떤 위험이 오는 사실을 감지하고 두려움으로 종용이 묻습니다.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다니엘은 두 번이나 연거푸 묻습니다. 도대체 시대의 종말까지 이 기사의 끝이 얼마나 걸립니까? 생각하시고 들으십시오. 에스겔 12장의 말씀이요. 2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시대의 소망, 때가 참에 그대로 인용된 본문의 말씀이요. 12장 21절을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응함이 없다 하는 너희의 속담이 어찜이뇨.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응함이 없다 하는 말이 너희의 속담이 어찜이뇨. 정언을 인용합니다. 생각보다 주의 재림이 지체되어지지만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자비로 연기되고 있는데 베드로후서 3장처럼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여 구원 얻게 하기 위한 자비로 연기되어지는데 날이 더디고 묵시가 응음이 없다는 속담이 어찌미뇨. 23절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겠다.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속담을 못하리라 하셨다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는 있지 못하리라 하라. 맞아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가 내가 말하노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패역한 족속아,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의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에 이리라. 그가 먼데 때에 대하여 예언하는도다라고 패역한 족속들이 말하고 있는데요. 28절은요. 이러므로 나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는 들리지 않을지니 나의 한 말이 이루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증언부감 1권 503페이지를 읽으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나는 최근에 우리가 세상에 동화되는 위험을 보았다. 요한일서 4장의 말씀, 세상과 동화되는 것이 뭐라고 말씀했죠? 즉 그리스도의 편에 있게 되는 것이다. 나는 계시 가운데 이 남은 교회의 백성들이 세상과 동화되는 위험을 보았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영원한 세계 바로 경계에 서 있다. 그 다음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시대의 종말이 아주 멀다고 생각하게 하는 것이 영혼의 원수의 목적이다. 사단은 계명을 지키노라 공언하는 하나님의 백성과 우리 구주께서 능력과 큰 영광으로 하늘 구름을 타고 두 번째 오심을 기다리노라고 공언하는 자들을 할 수 있는 온갖 수단으로 공격할 것이다. 그는 가능한 많은 사람에게 재앙의 날이 먼 것으로 생각하게 하고 세상의 관습을 따르고 그 정신에 있어서 세상과 같아지게 한다. 진리를 믿노라 공언하고 훌륭하게 공언하는 많은 사람의 마음과 정신을 세상의 정신이 지배하고 있는 것을 보고 나는 놀랐다. 그들은 이기심과 자아 방종을 품고 있으며 참된 경건과 진정한 고개를 배양하지 않고 있다. 등과 함께 기름을 가져야 되지만 기름 준비를 게을리하더라. 다시 한번 과학시대 대쟁투 371페이지를 다시 읽습니다. 오늘 내일 아침까지는 종말의 예언의 파노라마를 다시 한번 정리할 텐데요. 예루살렘의 멸망부터 지구 종말까지 이를 예언의 파노라마를 일목요연하게 다시 한번 정리할 시간을 가질 텐데요. 우리 보기 전 대쟁투 371페이지를 다시 먼저 봅니다.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했죠. 잘 들으십시오. 윌리엄 밀러를 시한부 종말론자로 매도했죠.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섭리가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자, 봅니다.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다라는 말씀 때문에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하였는데요. 371페이지 중간에 다시 읽으면 마태 24장 3절에 인용된 성경 구절이 있는 구절을 좀 봅니다. 그때 대하여 예수께서는 세상 끝에 징조를 말씀하시고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고 하신다. 그 다음을 보려고 폈습니다. 구주께서는 하신 한 가지 말씀이 다른 말씀을 없이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물론 날과 시는 알 수가 없죠. 날과 시를 안다고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들으십시오. 비록
그분께서 오시는 날과 시를 아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그 날과 그 시가 가까이 이른 것을 알아야 한다는 가르침과 요구를 받고 있다. 예. 더욱이 우리가 그분의 경고를 멸시하고 그분의 재림이 가까움을 알기를 게을리하게 되면 홍수가 다가오는 것에 무관심했던 노아 당시의 사람들처럼 그 이른 재림은 우리에게도 더 사건이 될 것이라는 사실도 배웠다. 이어서 대쟁투 다시 우리 넘어가서 594페이지 조금 넘어가시면 모든 교리의 신앙의 기준이란 바로 앞에 문단의 중간쯤을 좀 봅니다. 그러므로 시련의 때가 이르자 그들은 아무런 준비가 없었음이 발견되었다. 예수님의 죽음은 마치 찾았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마치 1650페이지 위에서 한 7, 8번째쯤 되겠네요. 마치 그분께서 그들에게 미리 경고하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의 희망을 완전히 깨뜨려 버렸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미래가 펼쳐져 있는 것처럼 우리 앞에는 예언으로 미래가 분명히 펼쳐져 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은혜의 시기의 끝은 알 수 없지만 은혜의 시기의 끝과 그리고 환난의 때는 알 수 없지만 시간을 환난 때를 위한 준비와 관련된 사건들이 분명히 제시가 되어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마치 이 중요한 진리들이 그들에게 전혀 계시되지 않았던 것처럼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사단은 사람들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될 영향력을 모두 빼앗아 버림으로 그들이 환난 때 준비되지 못하게 하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더라. 다시 한 말씀을 또 좀 보기를 원합니다. 선지자 왕 536페이지를 펴시기 바랍니다. 선지자 왕 536페이지요. 열국의 역사는 이란 말씀을 읽겠습니다. 찾았습니까? 열국의 역사는 선지자 왕 536페이지 바로 두 번째 문단입니다. 536 이어서 두 번째 문단. 열국의 역사는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크신 계획 속에 모든 국가와 모든 개인의 자리를 배정하셨다. 오늘 사람들과 나라들이 그릇 행하심이 없으신 하나님의 수중에 있는 추로 시험을 받고 있다. 모든 사람은 자신들의 선택으로 저희 운명을 결정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목적을 성취하시고자 모든 사람을 지배하고 계신다. 영원한 과거로부터 영원한 미래에 이르기까지 사건의 사슬의 고리와 고리를 연결시키고 계신 위대하시고 스스로 계신 분께서 당신의 말씀 속에 주신 예언들은 역사의 흐름 속에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으며 장래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지를 말해준다. 현재까지 일어나리라고 예언된 모든 사건들의 성취들을 역사의 페이지에서 찾아볼 수가 있으므로 아직 오지 않은 모든 것도 그 순서대로 성취되리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다. 이 시대의 징조들은 우리가 크고 엄숙한 사건들이 바로 문 어귀에 서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다.
이 세계 모든 일들이 격동하고 있다. 당신의 재림전에 있을 사건들에 대한 구주의 예언이 우리의 목전에서 성취되고 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고, 하지만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겠다. 소망은요, 성령이 거두어지는 징후죠. 성령이 지구를 떠나가고 있죠. 현대는 모든 사람에게 압도적인 흥미를 주는 시대이다. 책임 있는 지위와 권력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통치자들과 정치가들은 각 계급의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으며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신중히 지켜보고 있다. 그들은 국제관계를 주시하고 있다. 그들은 도처에 일어나고 있는 격렬함을 관찰하고 있으며 크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려 하고 있다는 사실, 즉 이 세상이 바야흐로 무슨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서양 정치가들도 인정한다. 그 다음까지 읽습니다. 성경만이 이 일들에 관한 올바른 해답을 준다. 성경에는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장면이 나타나 있으며, 성경에는 역사의 마지막 장면이 나타나 있으며, 사건들은 이미 그 그림자를 던지고 그것들이 가까이 이르러 오는 소리가 세상을 진동시키고 있다. 세상을 진동시키고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고 있죠. 사람들의 마음은 공포로 인하여 약하여지고 있다. 그 다음 말씀은 심각합니다. 다시 시대 소망을 돌아와서 지금까지 읽은 말씀들을 연두하시면서 내일 아침까지 익숙한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시대의 종말까지 예언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져 왔고 이루어지고 있는지 내일 아침까지 보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감람산에서 630페이지 마지막 문단부터 다시 읽습니다. 우리 저는 안겹게 공부했습니다. 바로 앞에 말씀.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다가올 예루살렘의 멸망의 징조를 보여주면서 다니엘 9장 24절 25절부터 27절까지 다니엘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얼마나 정확하게 예리하게 예언이 이루어지는지 이제 볼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다가올 예루살렘의 멸망의 징조를 보여주면서 그 마지막 징조를 아시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본다. 그때 그 멸망을 피할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넘어갑니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구원의 날로 둔갑시켰죠. 그죠? 어제 누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안식일입니까? 어느 번의 설교를 들어보면 합회에서, 연합회에서 1월 범위 내리면 도망갈 시간을 알려주겠다고요? 새빨간 거짓말을 믿지 마십시오. 지금 도시를 벌써 떠나서야 합니다. 벌써 떠나서야 합니다. 병원 정축해서는 안 됩니다. 시골로 옮겨야 합니다. 절대 주의 기별이 아닙니다. 이 경고는 40년 후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유의하도록 주어진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경고에 순종하였으며, 잘 들으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한 명도 멸망하지 않았죠. 왜요? 피할 방법에 따라서 경고에 유의하여 예루살렘 성에서 먼 벨라 성으로 다 도망하였죠. 인간적 방법으로 예루살렘 성 가까운 마사다에 도망간 사람들은 다 자살했죠. 그 다음 말씀 보시면
너희가 도망하는 날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살피지 않겠습니다. 안식일은 절대로 변경될 수가 없죠. 예수님 죽으심 이후에 안식일이 변경되었다고 가르치는데 이 말씀을 보십시오. 정면 반대죠.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도 너희가 도망하는 날이 심지어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경고를 주셨을 만큼 안식일은 거룩하고 신성한 날입니다. 절대로 변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예, 안식일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모효가 되지 않았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 40년 후에도 안식일은 여전히 신성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40년 동안 제자들은 그들의 도망하는 일이 40년 동안 하나님, 우리가 예루살렘 멸망할 때 도망하는 날이 안식일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했다. 얼마나 안식일이 중요한 날이기에. 우리에게도 동일합니까? 네, 동일합니다. 그 다음을 읽겠습니다. 그 다음 본문을 내일 아침에 쭉 요약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예루살렘의 멸망으로부터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하며 그보다 더 큰 사건, 곧 이 세상 역사의 사슬의 마지막 고리인 위엄과 영광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재림으로 빠르게 나아가셨다. 이 두 사건 사이에 긴 흑암의 시기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난감한 일이죠. 긴 흑암의 시기, 중시해야 함을 끼어 교회를 피와 눈물로 고통으로 특징지어진 1260년 동안 그 장면들을 바라보고 견딜 수 없을 것이므로 예수께서는 짤막한 말씀으로 그 장면을 지나가셨대요. 너무너무 두려운 사건이었죠. 다니엘이 이 사건과 연결되어서 2300절을 보면서 기절하여 혼절에 쓰러져 버렸죠. 70년이 아니고 1260년, 2300조의 예언을 바라보면서 기절해 버렸죠. 기나긴 교회의 피와 눈물의 고통의 시간이 짤막하게 언급하신 이유가 뭔가? 지자들이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었다. 우리에게 마지막 환난이 다가옵니다. 개국 이래 없는 환난 전에 마지막 순교시대가 옵니다. 사단의 잔악성이 다 퍼부어지는 치열한 핍박이 올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언제를 가리킵니까? 중세 암흑기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1260년요.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미리 말씀을 드릴까요? 1798년 교황권의 몰락이 있겠지만 자비로운 주님께서 25년 전에 이미 환난을 감해 주셨다. 이 환난을 감하지 아니하면 육체로 구원 얻을 자가 아무도 없었다. 1000년 이상 계속될 미정유의 박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이를 것이었다. 수천만 명이 예수님의 충실한 증인들이 죽임을 당할 것이었다. 수백만의 사람들. 만일 당신의 백성을 보존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손길이 펼쳐지지 않았더라면 모두가 멸망했을 것이다.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다니엘 3 말씀을 보고 오늘 마무리합시다.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말씀과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다니엘서 9장을 통하여 잠깐 보고 마칩니다.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는 말씀을 봅니다.
다니엘 9장 24절이죠.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했다. 490년의 70일의 기한을 먼저 칼로 잘라내었다. 정하였다라는 말씀은 잘랐다 뜻입니다. 잘랐다. 긴 자에서 처음 부분을 잘라내었다. 2300주야의 긴 예언의 도표 가운데서 특별히 25절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시작해서 70일에를 먼저 잘랐다. 그 뜻입니다. 24절을 돌아옵니다. 71일의 기한을 잘랐는데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어지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겠다. 그리고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25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BC 457년 내릴 때 에스라 6장 곧 메시아가 탄생할 때가 가까이 왔는데 그리고 7일에와 62일에 69일에가 지나면 AD 27년 26절 예수님이 침례를 받게 될 텐데 침례를 받고 난 다음 27절 한 일의 절반 3년 반이 지나서 AD 34년이 되어지면 26절 돌아옵니다. 장차 한 왕이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음수방 같을 것이며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다. AD 70년 예루살렘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여기까지 할 텐데요. 예루살렘 멸망과 세상 종말까지의 사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일 다시 잘 알지만 정리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앞에 계시록 10장 7절 내일 볼 텐데요. 더 이상 남은 때가 있습니까? 없죠. 더 이상 확정된 예언의 기간은 없습니다. 1844 10월 20일 이후는 언제라도 주님께서 올 수 있는 시간에 살고 있죠. 자,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의 주어진 예언의 징조를 살피시면서 모두가 서기로운 처녀가 되어서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기도하고 마치십시다. 아버지, 에스겔 12장 말씀처럼 재림이 먼 미래처럼 생각하는 위험의 징후가 보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럴지 두렵습니다. 우리가 주인이 올 때까지 달란트를 장사해야 하고 농사를 지어야 하고 돈을 벌어야 하고 공부를 해야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세상에 동화될 시간이 없다는 사실을 경고받고 있습니다. 세상의 격언처럼 지구 총말이 올지라도 한 그루 나무를 심는 것이 우리의 이념이 될지 모르지만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볼 때 지체 없이 도망가야 할 때인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언을 통하여 우리가 어느 시점을 지나고 있는지, 어떤 사건이 올 것인지, 무엇을 준비할 것인지,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가 명확하게 예언되어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애를 내 생각과 감정이 아닌, 세상의 철학이 아닌
오직 율법과 증거의 이정표에 맞추어서 설계하고 건축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동산이 성실과 근면으로 에녹처럼 우리의 의무를 다하는 동산 되어지지만 깨어있게 하시고 경성하게 하시며 어느 때 주님께서 오실지라도 미련 없이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를 준비가 되어지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근본째 오실 손들과 또 주의 딸을 사랑하여 찾아오는 여러 교우들, 근본주의 손님들에게도 이곳에 짧게 머무는 동안에 에스겔 말씀처럼 이사야 8장처럼 우리의 모습이, 동산의 모습이 징조와 예표가 되게 하셔서 임박한 재림의 준비에 대한 실물 교훈의 모습으로 이곳이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주의 노종들, 슬프지만 혹 재림의 그날을 볼 수 없을지 모르지만 늘 재림을 준비하며 영원한 부활을 준비하며 혹 드디어 오시면 이들의 생질이 오지 아니하면 자감이 얼어 주하는 복을 받게 하시고 혹 합의하시면 계시록 14장에 나온 증언의 말씀처럼 인침을 받은 모습으로 특별부활에 참여하여 재림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도 우리를 내어 맡기오니 우리 모든 가족들, 온라인으로 말씀을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발걸음을 진리에 굳게 서게 하셔서 미끄러지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이기고 이기는 삶을 통하여 주 앞에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